오늘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때때로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갑자기 짙은 안개가 우리를 감싸면 길을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경험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안개가 심한 지역이 있어요.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그 안개가 너무나 자욱하면 앞에 있는 차가 안 보이는 상황이 돼요. 자칫하면 위험하고 부딪힐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안개등을 켜도 간신히 그 눈앞에만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그런 상태로 어두운 가운데 안갯길을 가다 보면 한 20-30분 가면 몽롱해집니다. 아득해지고 졸음이 오고 이게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최첨단 자동차가 나오면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길을 안내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운전하는 것은 힘들고 아무리 최첨단 항공기, 비행기도 항로로 가고 배도 해로 정해진 항로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상황, 돌발 변수가 생겨요. 항공기가 정상 궤도로 갈 때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난기류를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난기류에 한번 휩싸이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저는 한번 해외여행 했을 때 약한 난기류를 만나서 엄청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심한 난기류를 만나면 사망에 이르는 고통,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내려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막 떨어지고 이런 거 뉴스에도 나잖아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보내고 어렵고 슬프고 너무나 눈물이 나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생활할 수 있게 하고 호흡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돈이 다 누구 거가 돼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갖고 권세를 갖고 있어도 우리 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저는 내 삶의 주인이 되지는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 가운데 어떤 절박한 상황, 절망의 상황, 캄캄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앞날을 바라보기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목자로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이고요. 잠시 이 땅에서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목사들은 잠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잠시 대신하는 목자이고 진짜 목자장이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데 이 양의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을 보면 양이 눈이 어둡대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우리 눈이 시력이 요즘은 점점 나빠집니다. 핸드폰을 많이 해서 점점 시력이 어두워지는데 양은 멀리 못 본대요. 가까이만 본대요. 그래서 앞에 양을 쫓아가다가 앞에 양이 꽁무니를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양은
무리로 지어서 쫓아가야지 혼자서 잘난 척하고 곁길로 가다 보면 양이 길을 잃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양으로 비유했고 또 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최고야. 세상에서는 내가 최고야 라는 노래가 세계적인 인기 있는 노래가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최고가 아닙니다.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갈 바를 모릅니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앞에 발에 등이 되고 내 발에 앞날을 밝혀주시고 나를 등불로 이끌어주시고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등대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교만합니다. 때때로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하나님을 제껴놓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시험에 들고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부추겨줍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네가 최고야.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해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법의 전문가, 변호사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주변에 상담 전문가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도움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따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 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지난해에도 하나님께 의지했지만 부족함이 있었다고 느끼고 회개하고 이제는 새해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어떤 문제든지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양떼를 떠나서 우리 목자가 이끄는 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들 올해는 시편 1편, 23편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마음에 어려울 때 성경에 아무도 없고 막막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와요. 특히 이 23편의 말씀은 길이 안 보일 때, 막막할 때 이 23편의 말씀을 한번 속으로 암송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암송하다 보면 기도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응답이 떨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자라고 해놓고 그 권위자를 쫓아가요.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어느 누구라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가기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가 다른 개톨릭과 다른 거는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중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해성사를 받고 뭐 인간이 다 해결된다. 신부도 사람이에요. 교황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의 지위로 높여놨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어요. 지금도 모세란 이름은 아직도 알려졌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BC 1444년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 자, 여러분, 지금도 모세만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왕자 때 쫓겨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120세가 되어도 눈이 침침하지 않고 귀가 먹지 않았어요. 정정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20세가 돼서도 젊은이보다도 더 건강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의 수명은 다했다. 끝! 내가 너를 데려갈 테니 너는 여기서 임무를 완수하고 내가 부르는 하늘나라로 오거라. 그래놓고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렸어요.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시체를 숨겨요. 죽은 사람을 숭배해요. 제사를 드리고 귀신을 막 그냥 불러들여요. 자,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묻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자꾸 여겨요. 사람, 죽은 사람의 날을 기억하고 막 우리는 기념일을 맞아요. 또 그것이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크리스찬의 마음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감춰버렸어요. 시체도 없애버렸어요. 만일 모세의 시체가, 모세 무덤이 지금 있으면 어떡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모세의 시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죽은 모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도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과거로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후로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열어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경우는 그 길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난 사람들이 아주 적어요. 있긴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계명을 다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쉽고 편한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난 성탄절을 보낸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잘 알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의 모든 장막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영적인 지도자인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요. 이건 사건 목사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목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는 내가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일꾼이고 섬기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지 주의 종님이 아니에요. 종을 높이면 안 돼요. 누구를 높여야 된다고요? 주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만 가져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잠시 동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막막할 수가 있어요. 어둠이 덮일 때 막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잠시 동안 어둠이 안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안개 속에 들어가서 길을 헤맬 때 안개가 금방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간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랑과의 문제예요. 그래 안 그래?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요. 또 어떤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혼자서 힘들어요. 내 고통이 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런데 정작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사람이 나를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 배신하고 나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알아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람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부부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서로 각자 인생을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싸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싸웠다고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하나님을 믿으면 싸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우세요. 하나님 오늘은 대판 싸울 테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싸우다가 다시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wen수 같은 거 용서해 주세요. 아유 알고 보니 나 만나서 불쌍하네요. 저렇게 나이도 먹고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했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겨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서로 위하다가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어서 자기를 99번을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배신을 느끼고 화가 나고 분노를 느껴요.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요. 내가 남한테 좋은 일을 한 건, 나쁜 일을 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좋은 일 해준 것만 기억해요.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지난 어려울 때 돈 10만 원 빌려줬고 줬는데 저거는 날 생각도 안 하네. 웬걸 그동안 그 사람이 수도 없이 자기한테 준 거는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배신을 잘해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람만을 의지하고 사람만 절대적으로 따르고 신뢰하면 낙심하게 되고 인생의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좌우명이 잠언서 29장 25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이 우리 사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사람을 너무 의식해도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사람만을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눈치 보다가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어디 가서 나쁜 짓 같이 하자 해도 친구의 의리를 배반할 수가 없어서 같이 나쁜 짓을 하면 같이 감옥 가면 그게 의리예요?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잘 도와줄 거는 마음을 갖되 사람에게 휘말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넘어가요. 사람한테 마귀가 사람한테 자꾸 좋은 사람, 이상한 사람 만나게 해서 인생이 꼬여서 결국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문제에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그 사람만 원망했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만을 먼저 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힘들었던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잘 해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요. 인생 문제 다 해결이 돼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마음도 다 풀어지게 되고 그 악한 마귀에게 충동질 받은 그런 사람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지난날에 나한테
잘못한 거, 내가 상처받은 것만 자꾸 생각해서 상처를 자꾸 들추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이제 미안해 하면 미안한 걸 받아줘야지. 네가 미안하면 위선이지. 지난날에도 미안했잖아. 너 지난번에 용서해줬더니 또 했잖아. 우리는 3번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7번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년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사실. 저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되니까 내 힘으로 용서가 돼야 안 돼요.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땐 하나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라면 회개의 영을 주셔서 돌아오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 정말 아무런 앙금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악행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끝을 내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용서를 해야 돼요. 사람을 다 용서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회개시키거나 완전히 정리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시킬 계획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의 인간을 용서 못해요.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은 도저히 용서 못하니 나는 저 인간 지옥에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난 떠날 거예요. 너무 미워요. 이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적인 죄가 개념이 히브리어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세상의 crime, 범죄지만 영적으로 이런 죄는 sin이라고 해요. sin. 이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한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의롭게 살지 않고 사랑을 주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지난 해 동안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고 잘못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새해가 되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말도록 어리석은 사람을 보거나 세상의 것만을 마음에 빼앗겼다면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겠다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목자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려고 한다고요?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서 너무나 세상에 화려한 것 유혹을 해갖고 우리를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의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해요. 음란물도 보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약해요. 어떤 사람 이거를 잠시 하고 내가 끝 해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자기가 통제할 정도면 중독된 것이 아니고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은 길게 보면 망하게 돼 있어요. 복권 어쩌다 벌지만 복권에 마저도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위락천금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행수를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너무 세상의 것에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계속 눈앞의 것에 미혹당하게 만들어요. 미혹당하게. 절대로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약속 시간이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좀 높은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대통령 한번 만난다고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늦을 수 있어요? 게을러 피울 수 있어요? 그 전날 밤잠을 못 잡니다. 그 아침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조찬을 약속했다. 아침 7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늦잠을 자는데 밤새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 시간은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새해에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꼴을 자꾸 먹어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생 가운데 슬픔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좌절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영혼이 좌절을 느낍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아지고 막 화가 나면 잠을 못 자요. 그럼 불면증이 걸려요. 불면증이 오래 걸리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약 먹으면 완전히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자꾸 먹으라 그래. 약물 갖고 치료가 안 돼요. 잠시 이렇게 돕는 거지. 약으로만 의존하는 사람은 나중에 비참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혼이 쇠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우리 영혼이 낙심이 되고 영혼이 좌절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보약을 먹어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약을 먹자. 신약을 먹고 구약을 먹고 신약과 구약을 듬뿍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어보세요. 말씀 암송해보세요. 거기서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병도 다 치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우리는 아무리 슬픔에 잠겨있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딸지라도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이겨내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절망의 상황이고 처참한 상황이고 노숙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놓아버리고 의지를 놓아버리고 그냥 우리 영혼을 포기해버리면 인생은 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폐인이 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야, 재밌대더라. 정선에 가니까. 도박,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니까 야, 재밌대더라. 일본은 그냥 마을마다 빠찡코가 넘쳐나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빠찡코에 가서 한번 구경 갔더니 돌아보는데 얼굴이 다 시뻘개져 있어요. 이 돈독이 올라가고 눈에 불을 켜고 이게 돈을 따려고. 여러분, 정선에 가도 도박에 폐인이 돼갖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쫄딱 망해서 정선을 떠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대요. 저도 그렇게 관련된 사람 얘기를 듣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걸 보고 제가 한번 그쪽도 가봤어요. 도박장은 안 들어가 봤지만 이쪽에 이렇게 인생들이 허무하게 살아가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야 돼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하고 기도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죄의 길로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절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자 대신 목자를 쫓아가는 양이 되어서 양떼무리에 파묻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 주실 분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분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사람 가까운 곁에 있는 가족도 부부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마귀가 그 마음을 분리시켜버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각 가정들이 지금 다 깨지고 위기가 겪는 거예요. 지금 위기를 겪는 가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목자로 모시지 않고 지들끼리 싸우고 끝장을 내겠다고 하니까 이 모양으로 한국교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제는 결혼도 안 하겠다는 이런 풍조가 우리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된 부모로부터 원 가정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후유증으로 이 후유증이 나오고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에는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다 식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건져주는 것을 믿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5절에 이런 말씀할까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슬픔 억울한 일 다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순종하고 억울하지만 다 용서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해코지한 원수들을 저 원수 죽여버리시오. 하나님 저 원수 저주받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원수를 안 갚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 앞에서 우리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보면 알죠? 경쟁. 아무리 기고 막 욕 먹어도 무슨 선거에서 이겨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앞에서 상을 받으면 패자는 그냥 찌그러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면 받아주시고 아니면 다 그냥 용서해 주세요.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나면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역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했던 사람, 나를 깔봤던 사람,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보고 인생을 망가뜨렸던 사람, 그 사람이 보도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놀랍게 축복받는 삶으로 변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 축배를 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6절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가 사는 일생 동안에 선하심, goodness, 그리고 인자하심, 그게 사랑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God's loving kindness라는 헤세드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언약적으로 사랑하시는 인자와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내 일생 동안 떠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 영원한 축복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어린 양, 순한 양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철저히 십자가에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라가서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2023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해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난날 잘못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길로 쫓아갔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순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스르는 양이 되고 뻗대는 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축복받은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